할렐루야. 2022년 5월 1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 동행 30일 중 하프라인을 지나고도 있는데요.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묶고 마음 되잡는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소서는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가 교차하고 있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챙겼던 교회이기도 하였죠. 예배소 교회는 다시 소아시아로 여러 교회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요. 주의 교회, 모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14절과 3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순접속사입니다. 이전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뜻하는 것이죠.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2장에서 20절, 22절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성도를 다 총칭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던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바로 16절과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어떤 삶의 시련이 닥쳐와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더 확신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배소서 1장과 2장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지요. 그런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그 무한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강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담대함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상태를 꿈꾸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록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준은 바로 그 온전한 부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충만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충만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그 방향을 향해 날마다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이것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나 바울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겉삶을 치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랄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있지 말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고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힘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선한 경주를 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